우리 주보에는 우리 1절까지 우리 본문이 나와 있는데 우리 2절까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합시다.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그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지금 나라로 하면 여러분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여러분 종살이했던 것은 이것은 단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여러분 이집트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이렇게 요셉의 무덤의 터가 발견됐다는 그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여러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탈출하는 가운데 속에서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죠. 왜 따라오겠습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여러분 그들이 건널 수 없는 그 홍해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여러분 이 수많은 여러분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다시 물로 덮여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여러분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과 그분의 종 모세의 말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놀랍고 큰 일을 행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이 모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싸움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1절 말씀에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승리의 노래. 이 승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영화롭다고 노래했고 하나님을 높으신 분이라 노래한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찬송이고 찬양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과 찬송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불러야 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승리의 노래를 끊임없이 불러야 되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있겠죠. 누굴까요, 여러분들?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이 본문 말씀의 이 승리의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노래인지 이것이 얼마나 능력 있는 노래인지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죽음을 앞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라면 여러분 중요한 말일까요? 가벼운 말일까요?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말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모세가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가리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리키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후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도 이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속에 찬양팀이 승리의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힘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이 뜨거움을 주는 이 승리의 찬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 이 노래를 자손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화로우심과 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 모세가 부른 노래는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의 노래예요. 왜 나의 노래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그렇죠? 세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홍해를 지나는 것이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그 종살이를 통해서 여러분 고된 삶을 살다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임을 분명히 말씀한 것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고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곧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우리들이 뭘 받습니까? 학습을 받고 여러분 세례를 받죠. 세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옛 자아는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 속했던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음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세례를 받으면요. 그 세례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새신자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일정한 시간에 세례 교육을 받고 그들이 세례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경험한 성도님들의 간증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여러분 세례이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 역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의식이 바로 세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례가 왜 기쁠까요, 여러분들? 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사단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의 그 어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현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모세의 노래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 15장 말씀에도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우리 계시록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나셨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라는 이 계시록 15장의 이 찬양, 이 노래는 누구의 노래였던 거예요? 모세의 노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이 모세의 노래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노래는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불러야 될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장차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뒤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면 오늘 계시록 15장 말씀 보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여러분 같은 본질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홍해 바다에서 바로의 어떤 군대를 물리친 승리의 노래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마지막 때 여러분 누가 등장한대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적자들에 대해서 승리함을 말합니까? 승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승리한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여러분 의미는 무엇과 같냐 하면 모세가 부른 노래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모세가 이 홍해를 건너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저는 이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으로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위대한 그날들이 우리 좋은 나무의 성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노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줘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8편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찬양하냐 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모세와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이게 해석이 좀 덜 돼 있어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뭐라고 표현하면 유일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일한 힘. 여러분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의 힘이 무엇이라 말하면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힘이시라 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시냐는 걸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조금 없어도 가정에 좀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직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자들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삶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여러분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에 여러분 힘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질 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믿음으로 내리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는 만큼, 예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여 아는 사람들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속에 더 많이 고백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노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이 구원자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구원자는 한 분입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한 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의 특징은 누구를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가 어떤 노래를 합니까?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여라고 노래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냐면은 밤낮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불러야 될 노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여러분 기도고 24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천국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 터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계속 가리키라고 말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찬양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노래가 24시간 동안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찬양이 나온다. 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일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입술에서 세상의 노래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의 노래가 나왔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더 훈련받아야 돼요. 더 연단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 날마다 24시간 동안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찬양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고 큰 일들을 경험한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 찬양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가리켜서 그 찬양을 영원토록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찬양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오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면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이 모세가 부른 이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자들의 손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 사건들, 그 놀라운 사건들 앞에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 감동의 시간은 얼마 되지 못하고 그들이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들은 환경과 형편에 여러분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불평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에 대한 기쁨이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원망합니까? 첫 번째는 물 때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여러분 이르렀어요. 근데 그곳이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써요. 물이 쓰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마라 일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갈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쓴맛을 바꾸어서 단맛으로 하니까 그들을 물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르비딤에 갔을 때에도 그들이 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재앙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었어요. 천국으로 인도함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죄에서 여러분 해방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끝까지 여러분 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렇지 못하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모습의 그 죄성의 모습은 우리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지만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의 거룩입니까? 예수님의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날마다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여러분 갈망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평은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먹는 것에도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6장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난 뒤에요. 여러분 한 달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들이 잊혀질 만한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되지 않은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감격과 그 기쁨들은 그 안에 어느새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한숨을 쉬고 그때 내가 죽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어디에서요? 홍해에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나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성령이 하시는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운 이유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남편으로 인해 불평하고, 내 자녀로 인해 불평하고, 내 부모로 인해 불평하고, 내 직장으로 인해 불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된 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품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 자리에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불평하고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말씀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많은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막 기뻐 좋고 막 춤추고 뛰다가 하나님 행하신 기적들을 경험하면 막, 내 몸이 아팠는데 이렇게 나았어. 야, 하나님 정말 사랑해.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었는데 이렇게 물질을 채워주시니, 야, 하나님 정말 최고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영적으로 막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은사를 주시고 막 신앙생활을 막 맛이 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은사가 더 이상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아도 들어도 이상하게 은혜가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내 삶의 문제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예수님 정확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이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압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생활이 압박이 된대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당했던 것처럼 죽임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종살이 하면서 그냥 부추 먹고 마늘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그냥 낫지. 굳이 광야의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앞에 죽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늘 생활과 삶과 교회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하러 오실 때 그 승리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돈을 같이 바라봐요? 내 자녀들을 같이 바라봐요? 내 명예를 같이 바라봐요?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날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에 그냥 빠지지 않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지각 한 번 안 하시는 분. 학교에서도 학교 빠지지 않고 지각 한 번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한 번 정도 빠져요? 한두 번 정도 빠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중요하다 말하죠. 예수님이 중요하다 말하죠. 근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의 말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본성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평과 원망을 태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뭘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이 불평과 원망의 불은 꺼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지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불평과 원망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밖에 없는데 이 성령의 불은 무엇으로 여러분 불타오릅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 어디서 받아요? 예? 받을 데가 없어요.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 삶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이 있는 분들도 이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서요.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그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나임을 알게 돼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 자유한 심령이 되죠.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왜 말씀 봐야 돼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나오는 이 원망과 이 불평에 우리들이 붙들리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말씀 보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먹고 마시면 기분 조금 좋아지죠. 해결되어집니까?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끊어지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인데 먹고 마시는 거로 불평하고 원망할 거래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데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더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키기가, 여러분들, 예수님 바로 믿기가, 이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그 대적들 가운데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 뒤에 병거를 몰고 큰 창과 칼을 들고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그 군대 앞에서 그들이 홍해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 두려움,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끝까지 우리가 그 승리를 지키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막 절박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우리를 구원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보다 내일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 뜨거우면 막 그냥 예배 전에 막 30분 전에 와서 막 주님 찬양 기도하고 막 감사의 눈물 흘리다가 점점 우리 안에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예배 시간 그냥 다 돼서 오고 늦게 오고 예배 드릴 때 잠이 오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고 교회도 불평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이제 성도들의 불평이 나오고 목사에 대해 불평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나도 초신자 때는 다 그랬어. 여러분, 장로님일수록 목사일수록 안수집사일수록 권사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제보다 오늘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누구에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화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성화를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키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데서 키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내가 불평과 원망이 좀 없어질 것 같고, 내 남편이 나를 또 사랑해주면 내 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질 것 같고, 내 학교 생활이 정말 내가 이루는 대로 잘 이루어져 가면 불평과 원망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없어진다고 여러분들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할 키는 단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의 충만함의 키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들을 들어노라. 여러분, 하나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됐음을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됐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불평 원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 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르되 너희가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를 부르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여러분 입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는데 여러분 못 먹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여러분 끌어올리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세례로 인치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오두방정 떨지 않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 때 드러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실 물을 먹이시는데 어디에서 물을 마셨어요? 돌에서 물을 마셨대요. 바위에서 물을 마셨대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은 마십니다.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가축들을 마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먹고 마시지 못해서 여러분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죽었다고 말해요? 불순종해서 죽었대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이제 주님 재림의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그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주님 영광 보지 못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죽임당할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냐? 불순종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 잘 안 드린 사람, 말씀 잘 안 읽은 사람,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난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10년이 되면 많이 하는 게 뭐 운동하려고 체육관 끊잖아요. 헬스클럽 하잖아요. 저도 근데 참 이상하게 왜 3달씩 끊으라고 해가지고 돈 다 날리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가면 보름하고 나면은 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끝까지 성실하게 운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살도 빠지고 근력도 붙고 멋있어지잖아요. 막 몸매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까지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보려면 근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활의 염려를 통하여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체육관 끊고 여러분 조그마한 많은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 세상에 오는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 충만함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풍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다시 오실,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의 영광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뭘 지켜야 될까요? 주님을 알게 해야 돼. 진리를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성령 충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 알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에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없을 수 있도록 지도 가리키는 게 여러분 우리 부모의 몫이고 교회의 몫인 거예요. 애들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수련회 가자 그러면은 막 여기 막 입이 이만큼 나 불평 원망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막 기도하면서 막 권면해서 억지로 보내고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나왔던 입술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없이 애들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가리키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몫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완고한 게 뭐냐면요, 고집스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도 기도해야 되는데 고집스럽게 완고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말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거역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에 치우는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나 교회 안 와. 나 기분이 상해서 난 저 사람이랑 얘기 안 해. 나 마음이 다쳐가지고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맛이 안 나. 완고한 것에 여러분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부드러운 거예요. 그 마음이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뭐냐면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돌 같은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사를 많이 가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부드러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가가도 편안한 사람들. 근데 이 부드럽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이것은 죄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부드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 이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에서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고 낮은 자를 돌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것이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배운 대로 하지만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 임하여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그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도요 여러분 내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드러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환란과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 첫 번째 그 첫사랑의 감격들 그리고 그 감격을 여러분 감격이 있었지만 우리의 생활의 모든 어떤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또 그 자리에 불평과 원망으로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졌던 우리들의 이 연약한 모습들에 대해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일관성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그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한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말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변덕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은 무엇이냐면 정말 진리입니다. 배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배교하기 쉬워요. 그 초대교회가 여러분 로마의 그 핍박과 황제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들이 절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도 그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하면 배교하기 쉬워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배교하지 않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그 진리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셔야 됩니다. 24시간 동안 승리의 노래와 우리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세요.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사명이고 사명대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연약한 이 죄성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죄성을 다스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쉬는 일에 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일관성 있는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열매임을 깨닫고 우리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아셔가지고 근심하는 거 다 알아요.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해도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다 아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여유를 주십니다. 잠깐 근심하여도. 예? 잠깐 동안은 근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잠깐은 1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잠깐은 한 달, 1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니네 잠깐과 내 잠깐과 다른 이거 우길까봐 밤 넘어서는 안 된대요. 하루가 지나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큰일 만나도 그냥 우리가 밤 전, 12시 전까지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심들을 사라져 버리고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에서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